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말씀을 전해야 될 필요가 생겨서 오늘 말씀을 전함으로 이 시리즈 메시지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교육하신 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 제자를 세우신 일, 그리고 12 제자에게 교육을 따로 시키신 일,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러 나가시는 일,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진 말씀일까? 여기에 이 말씀은 절망에 빠진 자들,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자들, 불리함을 안고 멸시를 받고 그리하여 살아가는 삶이 고달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새 힘을 얻고 기뻐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같은 거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절망에 빠진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일 하나하나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도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된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으면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맹인도 눈을 뜨게 하고 하면서 그렇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씀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 이런 구체적인 일들을 행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인데,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절망에 빠진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 이 세상에서 아무런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고 그들에게 생명과 기쁨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유대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즉 선지자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입니까? 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선지자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나 임할까? 선지자가 온다면 분명하게 답을 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니 그가 선지자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문제에 대하여 답을 얻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대뜸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으로 탄생하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그리하여 율법의 의의를 가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만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희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유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일, 이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남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유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조상들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을 따라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일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생은 어떤 나라의 백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방식은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그 자녀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든,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났든 미국에서 태어났든 부모님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는 대한민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유대인의 나라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분들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영적 침체가 와서 예수님께 대한 확신이 흔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만히 연구를 해볼 때 그가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증거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그곳에서 그에게 찾아왔을 때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저한테 나오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리하여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고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였는데 사람들 중에는 그것을 알아보고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세례 요한만이 그것을 알아볼 수 있었고 알아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제자들에게 증거했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주변에 있는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과 야고보, 그 다음에 또 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빌립이 자기 친구에게 가자 해서 자기의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를 이루는 중요한 인물들이 되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그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나는 감당치 못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제 물과 성령으로 심판하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미리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는 자기 주변에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어찌 보면은 자기의 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했던 겁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행하신 일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께 가서 물어본 거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님에게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이 분명히 맞습니까? 가서 여쭤봐라. 영적 침체 때문인가? 저는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 침체 때문이 아니라 세례 요한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는 아직 명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아직 예수님께서 오셔서 증거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에 대하여 아직 다 알지 못해요. 다만 그는 자기 뒤에 어떤 분이 오신다는, 영광의 왕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인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는 아직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드디어 깨달음을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목배임을 당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기뻐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리라. 그는 분명히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교훈, 세례 요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12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세례 요한의 때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은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왔는가, 그의 사명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는데, 여기에 이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이 말라기가 메시아가 오실 그 직전의 상황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이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 1절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에 두 분이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사자라고 부르는 존재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여기서 내 앞에서, 누구 앞에서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분이 있습니다. 그게 말라기서 1장 3장 1절 하반절입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너희가 간절히 원하는 바, 너희가 기다리는 바 주님이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이랬습니다.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두 분이 임합니다. 길을 준비하는 분이 있고 그 길을 준비한 그 뒤에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에 길을 준비하는 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즉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는 말은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부터라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11장 14절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즐겨 받을진대라는 말은 마음을 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희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대하고 세례 요한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오리라 한 엘리야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말라기 4장 5절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와서 하는 사역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란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 즉 그 영광의 날에 이 엘리야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을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그는 이미 예언의 성취자였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말씀했던 하나님의 사자였고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예언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가 왜 약대 털옷을 입고 들에 거하면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는가? 그것은 엘리야의 삶을 자신의 몸으로 살며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짐승 털옷을 입고 들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 엘리야의 두루마리, 이것은 여러분 멋들어진 옷이 아닙니다. 그냥 짐승 털옷이에요. 요즘 말하면 밍크 코트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냥 밤이고 낮이고 그냥 입고 다니다가 깔고 덮고 이렇게 쓰는 일종의 담요이기도 하고 외투이기도 했던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엘리야가 험악한 삶을 살았는데 세례 요한도 와서 엘리야와 같은 모양으로 삶을 살면서 자신이 엘리야가 오겠다라고 했던 예언의 성취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구약 말 예언의 성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언 성취의 최종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는 단지 그 앞에서 길을 예비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시는 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즉 하나님이 예언하신 바로 그 날이 시작된 그 때가 세례 요한이 와서 사역을 시작한 때부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절의 말씀은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이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 천국은 마태복음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용어인데 하늘나라지요. 이럴 때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지 않고 하늘이라고 하는 말로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수사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사실을 말씀하는 것일까?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적이 있었던가? 우리가 지상에 이루어졌던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로서 유대인의 왕국은 이미 멸망한 지 600여 년이 되었고 또 70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가 712년이고 유다 왕국이 멸망한 때가 606년인데 그러면 벌써 예수님 당대까지 벌써 650년, 75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왕국은 다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다. 우리는 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가자. 그죠? 천국이 누구에게 침노를 당하고 있는 겁니까? 악한 세력에게 침노를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제가 대한제국을 침략해 오는 것처럼 이 악한 마귀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해 오고 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에게 침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읽지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기 이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서 이제 성경 원어를 공부하고 하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이 성경을 해석하는 또 다른 방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침노를 당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어떤 주제가 있으면 이 주체가 직접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행동하여 그 결과가 나한테 미치게 되는 것이 수동태입니다. 즉 내가 침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침노를 하여 내가 그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 침노를 당하는 겁니다. 여기에 헬라어 원어가 이 비아제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동태로 번역을 한 거예요. 침노를 당하나니라고 이제 수동태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헬라어에 우리 말에는 없는, 영어에도 없는, 독일어나 기타 언어에도 없는 아주 독특한 또 하나의 동사 형태가 있는데 중간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중간태. 이거는 다른 언어에 없어요. 헬라어에 있어요. 이 중간태는 그 형태, 어형은 수동태와 동일합니다. 근데 의미는 전혀 달라요. 모양은 똑같은데 의미는 전혀 다른, 이게 수동태와 중간태입니다. 본문이 수동태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걸 수동태로 해석하면 침노를 당하나니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를 중간태로 해석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중간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 동작을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중간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침노를 당하나니가 아니라 이걸 중간태로 해석을 하게 되면 강력하게 임하고 있나니, 강력하게 전진하고 있나니라는 의미로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수동태로 해석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중간태로 해석하는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하는 분들은 수동태로 번역을 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노를 당하나니라고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중간태로 해석을 하면은 정반대의 의미가 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강력한 힘으로 임하고 있나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맥과 더 잘 어울리는가? 한번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그 뒤로 이 말씀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수동태로 해석을 해서 천국이 사탄에게 침략을 당하고 불신자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천국은 약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본문과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 본문을 중간태로 해석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중간태로 해석을 하게 되면 강력하게 전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강력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서구 신학계에서 아주 중요하게 연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에 전하셨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전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하게 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세불 귀신의 왕 논쟁이 붙었을 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강력하게 임하여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했기 때문에 한 줌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하여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악한 영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완악했던 심령들이 녹아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 온 만민들에게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2000년 세월 동안에 교회는 전 세계에 세워지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하는 일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그분을 위하여 말씀을 들을 사람들의 마음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하게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금슬금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걸 이렇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하게 마치 군대의 힘으로 밀고 내려오는 것처럼 압도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능력으로 임했고 제자들이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나아갈 때 제자들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종들 앞에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은 굴복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위기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강력하게 전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미 알고 있었고 들었던 메시지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대에 능력으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 시대를 향하여 능력으로 전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중단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왕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일들을 행하면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만 되면 왕이 나셨도다 그렇게 노래하고 다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알고 보면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상실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일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상실된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파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리고 알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바로 이 두 가지를 힘써 전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이 중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는 이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의 복음이 동시에 함께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임하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하라.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라. 그래야만 그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왕의 능력과 함께 이 시대의 위기와 어둠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왕의 능력과 권세와 함께하는 교회로서 시대를 섬기며 시대의 어둠을 이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